저희들이 어렸을 때의 교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참 눈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오셔서 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면은 눈물바다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 많은 울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흘리는 그런 눈물만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힘든 세상살이 때문에 울기도 하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 때문에 울기도 하는, 또 자신이 겪는 억울함 때문에, 또 마음에 맺혀있는 아무도 모르는 한 때문에 우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흘린 눈물 하나하나를, 상한 마음들 하나하나를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찾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믿음의 어머니는 자녀를 얻지 못한 슬픔으로 성전에서 마음의 아픔을 호소하는 눈물의 기도를 흘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물로 얻게 하셨죠. 야곱은 자식을 잃은 슬픔에 옷을 찢으며 통곡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그는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70년의 긴 시간을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 늘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기간이 다 지난 이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아픔과 눈물의 고통을 흘리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며 다시 사용해 주셨습니다. 오래전에 베스트셀러로 알려져 있던 오두막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이 소설은 연쇄살인범에게 막내딸을 잃은 한 아버지의 마음의 회복의 과정, 신앙의 회복의 과정을 그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주인공 맥은 아이들을 데리고 캠핑을 갔다가 그만 그 산에 찾아온 연쇄살인범에게 막내딸을 납치당합니다. 이 살인범은 막내딸을 깊은 산속의 오두막으로 데리고 가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막내딸을 연쇄살인범에게 잃은 아버지 맥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삶과 신앙이 온통 뒤흔들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극심한 분노와 원망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삶의 과정 속에 맥은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과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슬픔과 분노를 직면해 내지 않습니다. 마음의 한 구석에 깊이 그 마음의 상처를 처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시간만 흘려 보내게 됩니다. 어떤 것도 변화되지 않고 어떤 상처도 해결되지 못한 채 말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주인공 맥의 치유는 우체통에 들어있는 작은 메모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어느 날에 우체통에 한 작은 메모가 배달되는데 보낸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이 메모에는 이번 주말에 그 오두막에서 만나자 하는 초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초대입니다. 이 오두막은 주인공 맥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찾아가기 싫은 곳입니다. 생각하기조차도 싫은 곳이죠. 그 오두막이라고 하는 이름을 떠올리기만 해도 아픔과 분노와 상처가 온몸에 엄습해오고 손이 떨리고 눈이 떨리는 그런 장소죠. 그런데 그 마음 깊이 묻혀놓고 잊어버리고 애쓰던 그 맥의 상처를 하나님이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오두막으로 맥을 초청하시고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맥에게 애통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맥에게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을 슬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두막으로 찾아가서 그날의 아픔을 직면하기 전까지 맥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 오두막이라는 소설은 하나님께서 주인공 맥을 그 상처의 자리인 오두막에서 만나주시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아파하고 그 아픔을 어루만지면서 치료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도 이런 오두막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오두막 안에는 많은 상처와 아픔의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내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한 기억, 내가 먼저 떠나보낸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아픔, 그리고 나의 추악한 죄와 허물의 모습들이 꼭 숨겨져 담겨 있습니다. 이 오두막을 우리는 잠옷으로 꽁꽁 잠가두고 살아갑니다.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하지만 내 마음의 오두막을 찾아가서 그 안에서 나의 고통과 아픔과 죄를 직면해 보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는 한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삶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엄청난 죄를 짓고 그 죄를 아무 일 없는 듯 숨겨놓고 살고 있었지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의 죄를 다시 직면하며 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처절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을 때 그는 용서받고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삶을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픔을 애통해하고 우리가 겪었던 슬픔 때문에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내 안의 죄와 잘못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의 삶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크고 작은 허물과 고난과 우리의 삶의 실수와 넘어짐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기도 합니다. 다만 죄를 지은 이후에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여러 가지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고 뉘우칠 줄 아는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차이가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구별된 하나의 모습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의 흉악한 죄들을 발견하고 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기자는 6장 21절에서 지금 우는 자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웃을 것이다.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이 애통하는 사람의 다른 측면은 개인의 죄나 실수 혹은 사고로 인해 찾아오는 슬픔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슬픔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통함은 제자들의 삶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다른 선택을 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성공의 넓은 길이 아니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삶에서 오는 아픔, 고통, 그것으로 인한 눈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이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고 세상의 가치관과는 반대되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런 애통함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애통하는 사람은 단지 개인의 슬픔과 죄만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은 타인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갖는 마음이 되기도 합니다. 이 애통함은 개인의 아픔과 죄로 인한 것을 넘어서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을,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을 가지는 제자들의 애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셨습니다. 이 애통하는 사람이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버려진 연약한 자들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세군은 개인의 구원만을 전하고 설명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만 가르치는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구세군은 타인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고통받는 이웃과 고통받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신앙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늘 마음에 품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애통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미국 조지아에 있는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운영하는 클래런스 조던 목사님이 애통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의 글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꼭 눈물을 흘리는 자는 아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깊은 혹은 진지한 관심, 염려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다. 만일 죽은 사람을 생각한다면 그는 울음으로 그의 슬픔을 표현할 것이다. 그는 또한 기도로 그의 슬픔을 표현할 것이다. 또는 다른 방법으로 그 슬픔을 표현할 것이다. 눈물이 애통하는 것의 본질은 아니다. 애통한다는 것은 진지하고 혹은 깊은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 아침에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이 땅에 고통받는 이웃에 대한 눈물이, 염려가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다시 예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접붙여서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찾아옵니다. 애통하는 자는 세상의 아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위로와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한 경건한 유대인 시므온을 만납니다.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늘로부터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은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시므온은 그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위로, 그 위로를 어린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어쩌면 위로를 받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고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들은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복된 우리들에게 또한 주어진 큰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궁극적인 위로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슬퍼하는 자를 통해 위로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의 위로를 받는다는 말의 의미에는 성령을 지칭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애통할 때에 경험하게 된 위로는 누군가 나와 함께하며 애통해 할 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서 바울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위로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애통하는 사람이 우리 곁에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가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울고 함께 애통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이 이 땅에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한 일들의 모습으로만 더 많이 비춰지는 것은 함께 애통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눈물을 내 눈물로 알고 남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알아서 함께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 울고 애통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함께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의 멸망의 과정을 기억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들으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고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 앞에 애통의 마음을 토해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 성에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기도가 롯의 가족의 구원을 이끌어 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심판 앞에 기뻐하고 박수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과 멸망 앞에 환호성 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고 아파하는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구약의 위대한 사사 중에 한 사람의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세워주신 사사였습니다. 선지자나 왕이 세워지기 전에 백성들을 재판하기도 하고 전쟁에서 백성들을 지휘하며 민족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했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을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삼손은 사사로서의 사명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나실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가까이 하지 말고 머리털을 자르지 않고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을 더 거룩히 섬기는 신앙의 책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특별한 은사를 하나 더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을 능가하는 힘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특별한 은총은 자기의 자랑거리가 사실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특권은 자랑으로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한 은총이, 특별한 은사가 선물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사명과 책임을 가진 존재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삼손은 그가 삶으로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의 책임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절대로 약해지거나 실패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삶을 자기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내버려 두며 살았습니다. 책임감,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특권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삼손의 착각이었습니다. 결국 삼손의 머리털은 들릴라의 유혹 앞에 밀려지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힘을 잃어버린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서 두 눈이 뽑히고 놋줄에 매여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 건져내야 하는데 오히려 블레셋의 다곤 신전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허망한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연약한 삼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에 보시면 그의 머리털이 밀리언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의 힘의 상징이었던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머리털만 자랐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슬픔과 고통의 시간 속에 삼손의 경건성은 되살아났습니다. 그의 사명도 함께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능력이 머리털에 있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능력이 오는 것이구나. 삼손은 그것을 느끼는 순간 하나님만이 나를 강하게 해 주셔야만 그의 삶이 가능하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애통의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가 사사기 16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 삼손의 마지막 기도는 개인의 원한과 복수심에 사무쳐 드린 기도가 아닙니다.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한 채 살았던 자신의 삶의 부끄러움을 애통해하고 아파하며 부르짖는 깊은 눈물의 회개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 30절 하반부에 보시면 성경이 삼손의 마지막 생애를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했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마지막 애통의 눈물, 회개의 기도가 그의 사사로서의 모든 사명을 완수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론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처럼 삽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자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의 죄를 보고 애통해하고 세상의 아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섬기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세상의 우는 자들에게 위로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속에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위로와 힘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의 슬픔을 돌아보고 아파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마음을 닮은 주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아파하고 고통과 슬픔 속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지만 나의 아픔이 아니고 나의 슬픔이 아니고 나의 어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하고 무관심하게 분주한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다시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먼저 나의 죄를 볼 줄 알고 이웃의 아픔을 볼 줄 알고 그들을 위해 우리 자신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깨달아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기도하는 그리고 이 땅의 아픔을 늘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며 따뜻한 손이 되고 위로자가 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